말씀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반복하지만 율법은 좋은 것이죠. 법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없으면 힘이 센 사람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이 있으므로 힘이 없는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때로는 이렇게 불필요한 법이 있을 수 있어요. 불필요한. 그러나 법은 사실은 좋은 거죠. 그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됩니다. 가령 요즘 이제 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 신호등이 이제 깜빡일 때 그걸 이제 예전에는 적당히 아무리 파란 불이면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사람이 없는 걸 봐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됐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딱 지를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누구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왜냐하면 사실 어떨 때 저도 해보니까 분명히 파란불 사람이 없다 생각해서 예전 같았으면 건너려고 그러는데 요즘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다고 갑자기 저 뒤에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막 사람이 뛰어오거나 막 자전거로 쭉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순간 내가 이거 예전같이 그냥 지나갔으면 저 사람이 와서 나를 받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면 그 법을 보호하 그런 것은 좋은 거. 근데 사실은 이 법이 근데 또 뭐 불편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차가 많잖아요. 차가 많아. 그래서 한번 기다리기 시작하면 이게 뒤에서 밀려가지고 말이죠. 이게 빵빵거리고 옛날에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런 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미국의 법 가운데 하나가 희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앙선이 있잖아요. 노란색. 내가 이렇게 있다가 저쪽에 이제 차가 안 오면 저쪽에 이제 어디 들어가는 데가 들어가고 싶은 뭐가 있어요. 이게 노란 선일 때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미국은 돼. 내가 깜짝 놀랐어. 미국은 갈 수 있어요. 걸리지 않아. 대신 사고가 나면 건넌 사람이 100% 다 책임져요. 왜냐면 그건 중앙선 침범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일 수 있겠다. 아니 물론 법이라는 게 다 어떤 사람을 보호하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 참 한 대도 없어. 근데 신호 새벽이야. 그래서 누구도 없어. 그런데 저쪽에 분명히 빈 거를 그 깜빡이를 기다리고 나는 법을 잘 지켜. 그럴 필요가 있을까? 법도 나름 어떤 삶의 이런 형평이나 이런 것들 상황을 고려해서 했을 때 그래서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에 자기 책임하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미국 법은 지금은 20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뭐 안 되겠죠.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잡히면은 그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새벽이라도 만약에 경찰한테 걸리면 이제 그 딱지를 때 미국은 딱지 안 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를 보면서 법이라는 게 뭘까? 원칙이 있고 현실의 적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떤 우리 일상생활, 여기 보면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소도 안 키우는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다른 상관이 있어 이게? 근데 성경의 이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법의 원칙, 정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봐야 되냐면 여기 나온 이 성경의 하나님의 이 뜻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원리를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적용 안 하고 오늘 이 성경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야 내가 무슨 뭐 서로 키우지도 않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그렇지 않아.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사례를 들여서 소가 뭐 사람을 쳤을 때 또는 그 소가 그 구덩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에 소가 빠졌을 때 그리고 또 사람이 이제 그 소가 사람을 다른 사람께 쳐서 어떤 사람은 그 이제 소가 소를 쳤을 경우 이렇게 사례들로 나와요. 그러면 소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그 염소 양도 있어요. 양. 여러분 그 양이나 염소가 이게 그 순한 거 같죠. 제가 어떤 때 유튜브 같은 데서 가끔 보면요. 야, 그 뭐 양이라는데 이게 뭐 아주 그냥 이게 순한 게 아니야. 짐승들이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누군가를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여기서 이걸 꼭 소 얘기만이 아니라 여기 법에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소가 누구를 쳐서 죽이면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그렇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건 오늘 우리 시대로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시대로 이거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가 않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당연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소를 차라고 그래요. 소가 차야. 근데 이 차를 갖다가 몰고 가다가 사람을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보면 소가 소를 받았으니까 소가 차가 차를 받았어. 근데 여러분 상대방의 차가 한 20년 중고 옛날에 저기 포니 같은 차일 수도 있고 그 차가 여러분 그 차가 뭐 한 10억 가는 차도 있어요. 그 차를 받았을 때 얘기가 지금 똑같아요? 달라. 내가 누구 차를 받았는지, 어떤 차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마 오늘 이 성경을 그렇게 썼으면은 이랬을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이렇게 할 때 그 소를 차로 비유하면 얘기가 확 달라져요. 내 차는 똥차인데 저 차는 우리나라 최고 비전 예를 들어 삼성 뭐 이재용 회장의 차야. 재판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달라져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이걸 보면 저희가 원칙은 여기에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또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주인이냐 종이냐 이것도 상관이 없어야 돼. 원칙은.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종이지만 나를 그 종은 죽어도 그건 개값이고 껌값이고 아니 무슨 저기 회사 사장은 목숨이 뭐 왕 장상이야?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근데 현실은 이게 적용이 될까? 천만의 말씀. 그리고 우리들 자체도 어떻게 달라져요. 이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나랑 관계 있는 사람 또는 돈이 있고 없고 뭐 나랑 어떤 뭐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나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결과가 다 달라집니다. 그게 맞다는 거에 틀리다는 거예요.
안 된다. 성경을 만약에 이거 읽어놓고서 뭐 소액이고 사람 쳐 죽이거나 말거나 뭐 나는 무슨 이래버리면 말이죠. 성경 백날 읽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거 그냥 시간 내서 읽으시고 제가 볼 때 그런 얘기 그렇게 성경 읽을 바를 그냥 차라리 요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는 게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거는 제가 그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이라는 고전 책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법의 정신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성경이 이거는 법의 정신, 하나님이 왜 법을 만들었는지 그 원칙이 있는. 근데 현실에 오면 너무 달라져. 현실에서요. 그 재판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한때는 유죄, 한때는 무죄가 되기도 해요.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재판을 놓고 유죄가 무죄가 돼. 어제 무죄가 된 재판 결과가 나왔지 않나. 여러분 이걸 다 입장을 빼고 보셔야 돼. 뭐냐면 윤석열 장모 그 최은순 씨가 이게 그 소송 걸린 게 많아요. 옛날부터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사업상에 거래한 사람 해가지고 다 재판에 걸려가지고 했는데 이제까지는 살살살살 다 무죄가 됐었어.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잔고증명서 때문에 1심 무죄. 무죄다. 근데 2심에 어제 유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5억 배상하라고. 제가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런 재판관이 있네. 그 사위가 지금 장인인데 장모를 갖다가 지금 그 유죄로 어제 재판을 그래서 내가 뉴스를 막 찾아보니까 그거 보도하는 방송사가 없더만 유죄 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도 그건 당연히 유죄야. 그런데 이제까지는 다 무죄였어. 왜? 사회가 잘 나가는 검사였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수사를 예를 들어 그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경찰이 아닙니다. FBI 이런 데서 하고 그 이제 수사하고 조사한 거를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을 재판에 넣을 때 혹시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피의자에게 어떤 그 협박을 했다든지 뭔가 이런 억울한 일이 없는지를 인권이나 이런 거를 검사는 수사관이 아니에요. 검사는 어떻게 보면 그 인권의 대변자거든요. 그래서 이 피의자인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없는가? 왜냐하면 수사하는 사람은 불나고 막 협박할 수 있고 막 이러잖아. 여러분이 우리도 뭐 경찰서 한번 끌려가서 여러분 한번 수사를 한번 받아본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얼마나 쫄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해가지고 야 불어 막 이래버리면 쫄아가지고 없는 것도 막 말하라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혹시 그런 게 없는지 그 인권을 검사하고 그리고 이게 수사가 잘 됐는지를 잘 판결해서 이게 이제 재판에 걸만한지 아닌지를 이거를 하는 게 그게 기소권입니다. 이게 미국이나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이게 다 분리가 됐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다 검사가 자기네들 다 하겠다는. 그러니까 수사도 내가 하고 기소도 내가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사람 봐주고 싶은 사람은 봐주는 거야. 그게 이제 다 돈이죠. 돈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그건 잘못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내가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이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 이게 저는 뭐 유선의 전도사님 그 사건이 이제 그분이
아파트 내에서 그런 교통사고로 사망이 됐을 때 그게 나중에 TV에도 나와서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 초기에 이 사고를 낸 사람의 그 가족 중에 이 경찰 쪽의 사람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그러면 저도 이번에 보니까 경찰들도요, 이 관계가 아주 끈끈한 거야. 이 사람들 거의 여러분, 솔직히 경찰, 예를 들어 조폭으로 보면 의리잖아, 의리. 경찰들은 완전 의리를 묻혀서 어떤 가족 같아.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손이 팔이 안으로 굽어. 물론 그 사고를 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 말할지 모르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사고를 낸 사람이 자기 가족 그 TV에도 나왔어요. 그 자기네 누가 어디 그 경찰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저도 제 친구가 검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친구 검사한테 전화를 했어. 이런 일이 있다 그랬더니 걔는 그 당시에 그 부산지검에 있었어. 부산. 나중에 우리 한동훈도 부산 갔었잖아요. 그 부산지검에 있었는데 걔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런 것도 이게 영역이 달라버리고 이게 이미 어떤 일이 진행이 되려 버리는데 그 관할 지역이 다른데 전화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그 강압이 되는 거라 이거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경찰도 못 믿는 거야. 저는 그때 이거 그럼 검사를 더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견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견제하지 못하는 것도 나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말이죠. 입장을 바꿔서 제 친구가 지금 당시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똑바로 수사 안 해? 만약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거 방향 바꾸면 그러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구분해서 상대방의 여기에 이제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그래야 힘이 빠져서 이게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나 이거를 재판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상호 균형이 돼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이게 우리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 이거는 무슨 정치의 무슨 여야를 따라서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것이 무슨 정치 싸움이 되어버리면 이건 웃긴 얘기예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의 이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수사기관도 자기의 아는 사람, 돈 먹은 사람 이런 거에 따라서 법이 막 바뀌어요. 내 편 보호하려고. 근데 내 편을 보호하는 건 좋아. 그러면은 모든 어떤 소송에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내 편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그 상대방, 내가 상대방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변호사를, 비싼 변호사를 못 썼다는 이유로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재판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화병으로 죽어요. 그런 일이 없게. 성경은요, 그래서 원칙을 정해놨어. 그래서 좋은 나라는 정말 이 법의 정신,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든 그 정신을 따라서 법 체계가 서로 균형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요즘 저도 우리나라 보면은 이거는 원칙이고요. 현실은 법꾸라지들이 많아요. 법꾸라지. 법꾸라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꾸라지가 미꾸라지. 법을 통해서 미꾸라지가 그러면 김학의가 어떻게 됐어요?
김학이 어떻게, 김학이는요, 그 강간범이야. 네? 그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윤중천이라는 그 사업가가 말하자면 사업할 때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검사들을 끼고 할 때, 그러니까 뭘로 했냐면 여자들을 든 거야. 그리고 윤중천이라는 자가 자기의 내연녀, 자기 여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때 뭐 원주 별장에서 뭐 이거 한 게 아니라 술집 여자를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자기 일반 여자를 일단 그 강간을 해. 그래서 사진을 찍어. 그럼 어떻게 돼? 약점이 잡히는 거야, 이 여자는. 말 안 들으면 너 이거 네 가족한테 뿌릴 거야. 이렇게 이 여자는 잡힌 거예요.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하자면 좀 뇌물로 주고 싶은 이 검사들한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김학이가 가정이 있는 남자. 그런데 매일 출근하기 전에 그 여자 집에 들렸다 간대요. 그 여자 집에 가서 밥 먹고 가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단호제야. 어떤 거는 공소시효가 지났대. 네? 공소시 재판에 그럼 왜 공소시효가 지났을까? 시간을 끄는 거야. 검사들이 그 법꾸라지들이 재판을 끌어 그냥 끌어. 그러니까 시간 지났어. 시간 지났으니까 끝이야. 나 공소시효는 어떤 거 없어야 돼요. 당한 사람 생각을 했어. 그 당한 여자가 무슨 차라리 어떤 술집 여자를 줘가지고 몸 파는 여자를 줬으면 그러려니 하는 몸 파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일반인, 왜냐하면 그런 검사들은요, 맨날 술집에서 이런 몸 파는 여자들을, 이런 여자를 상대하기 좀 질려. 그러니까 일반 정말 가정집 이런 여자들이 또 원해. 얼굴은 좀 덜 생겨. 정말 더럽게 놓은 거예요. 근데 무죄야. 게다가 검사들이 뭐라고 해요?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반대로 넘겼기 때문에 김학인지를 모르는데, 아니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김학이가 외국으로 도망치려고 그랬는데 검사들이 그걸 도망친다는 걸 알고 급하게 해가지고 공항에서 못 가게 막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그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김학의를 이걸 하지 않고 왜 김학의를 그렇게 어떤 절차 보고 없이 네 검사 네가 일방적으로 막았느냐? 그래가지고 김학의 출국을 금지시킨 그 검사를 징계 때리려고 그렇게 한 거는, 이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도 저 짓을 하고 자빠졌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2022년 대한민국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정치가 아니야. 당한 사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누가 봐도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곽상도도 풀려났어요? 50억을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아들이 어떤 회사가 퇴직을 하는데 50억 주는 회사가 삼성이 준대? 5억을 준대? 5천만 원이나 줘요? 50억을 줬어. 그랬더니 회사 다니다가 무슨 스트레스로 병이 뭔데? 모른대. 우리나라가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법이 완전 법꾸라지들이 법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법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그게 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는 나라지, 내가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돈 있고 없고 이런 거에 따라서 법을 이용해 먹는 법꾸라지들이 활개를 치고 그 사람들 승승장구하고
뭐 높은 자리 가고 뭐 이러면 말이죠. 그럼 망하는 나라, 아니 망해야 될 나라야.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서로 사람을 치거나 죽게 되고 이런 거에서 하나님의 원칙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지 마. 여러분, 그 시대에 남자, 여자는 몸값을 치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돈이 있건 없건 부자든 그거 구별하지 마. 그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막론하고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보지를 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실 텐데 외국은요. 이게 여러분 그 재판에 가면 법원에 그 어떤 여자가 이제 이렇게 저울추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모든 전 세계에 이제 이게 법원의 그 정의 여신인데 외국은요 눈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번 자세히 눈을 가렸어. 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려야 돼.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자인지 어쩐지 이 사람이 무슨 민주당인지 국민의힘 지지자인지 누군지 내 아는 사람인지 장모인지 무슨 그런 거 보지 마. 가려. 근데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을 뜨고 있어. 물론 어떤 걸 보면 가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원의 이 정의에서 눈을 뜨고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니 이럴 수 있어요. 눈을 떠서 정말 억울한 사람, 좀 약한 사람을 어떤 보호하는 그런 의미로 눈을 뜨고 있다면 눈을 떠야죠. 불을 떠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그 사람이 네 편인지 그걸 잘 봐. 기막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간을 했는데 무죄를 해요? 그러면은 그 나영이를 강간했던 그 놈은 왜 그렇게 국민이 분노를 일으키는가? 어떤 강간범은 그냥 풀어주면서 말같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과 오늘 현실이 너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선진국 정말 최고의 이런 나라로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 안 된 대표적인 부분이 이 법의 부분. 정의롭지가 않아, 공의롭지 않아, 직변내편 이래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이 부분이 더 투명해져. 이런 나라 되도록. 그러니까 언론도 마찬가지. 왜 그 기사를 잘 안 쓰는가? 어제 그 재판 결과 모르게 오늘 나올지 뉴스 한번 보세요. 근데 어제 저도 JTBC에서 나왔어요. 야, JTBC가 최은순 장모 그거를 유죄 때렸네? 그걸 보도를 한 거야. 이 TVB 웬일이야? 근데 모르게 제가 다 본 건 아니죠. MBC 이런 데는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언론도 문제 눈치 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이 법이 정말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적용될 수 있고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법이 그런 쪽으로 그렇게 적용되어 가는 그런 나라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